8월의 첫날 새벽,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8월의 첫날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어느새 덥다 못해 뜨거울 만큼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갈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을 잘 살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 일터에서 휴가철, 휴가지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와 삶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함께 후기 바울 서신으로 속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그리스도의 의미와 실제가 얼마나 넓은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실제에 어떻게 그 몫을 담당하는지를 일깨우는 것으로 기본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실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일종의 중보 기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머물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있는 사랑 안에 뿌리를 박다 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는 겉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체를 지탱해주고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는 땅 위에서 가지와 잎사귀를 넓게 퍼뜨리는 것만큼 땅 아래로 뿌리를 넓고 깊게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무더운 여름의 가뭄이나 태풍의 모진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옥상에는 해바라기가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셔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해바라기는 저희가 심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있듯이 저절로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바라기 정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가을에 다른 곳에서 저희가 흙을 기증받아서 옮겨왔는데 그 흙 속에 담겨서 씨앗들이 각 화분에서 싹을 틔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씨앗이 가진 생명의 힘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생명의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정원에 물을 주면서 한참 동안 해바라기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의 얼굴을 볼 때면 기분이 참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 해바라기를 보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바라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바라기는 국화과 식물로 한해살이 풀입니다. 한해살이 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1년만 사는 풀이라는 말입니다. 해바라기가 나무처럼 크게 자라지만 봄에 싹을 틔워서 결국 가을에 씨를 남기고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1년생 풀이 크게는 2m에서 3m가량 자랄 수 있는 것은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는 일찍부터 뿌리를 잘 키웁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기반으로 탄탄하고 두꺼운 줄기를 뻗습니다. 그렇게 탄탄하고 두꺼운 뿌리와 줄기를 갖기 때문에 여름철 태풍과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옥상에 핀 해바라기들을 보면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성장했는데 어떤 것은 크고 굵고 튼튼한데 또 어떤 것은 작고 가늘고 약합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큰 텃밭 화분 한가운데서 자란 해바라기는 팔뚝만큼 굵게 자란 그리고 2m가량 자랐습니다. 반면 작고 얕은 화분에서 싹을 틔운 해바라기는 줄기도 가늘고 아주 약하고 작게 꽃을 피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그 식물의 성장과 건강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견디며 사랑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물질적 성공이나 힘, 명예와 같은 곳에 내리게 되면 금방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르고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인격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팽이는 빠르게 회전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중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 중심을 잡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중심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그의 중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했던 묵상은 그 이름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해바라기 하면 고개를 돌려서 해를 쳐다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는 꽃대가 올라올 쯤이 되면 해바라기 줄기가 이미 매우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를 따라서 고개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해바라기의 꽃핀 모습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바라기의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은 해를 따라가면서 쳐다보기 때문이 아니라 해를 닮아서 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아니라 해와 같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해바라기라는 말입니다. 해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국 그와 마찬가지로 닮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경하고 따르고자 노력해서 결국은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바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자 노력하여 결국은 닮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 서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간절히 바라고 또 닮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바라기를 통한 세 번째 묵상은 해바라기의 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해바라기의 얼굴이 하나의 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해바라기는 하나의 꽃이라기보다는 작은 꽃 여럿이 모여서 이룬 통꽃입니다. 주변에 노란색 테두리를 이루는 꽃은 혀꽃이라고 불리는데 이 혀꽃들과 또 안에 작은 꽃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 관상화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꽃 피우는 세상 역시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고 또 보잘것없지만 여럿이 또는 서로 다른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이뤄내기 어렵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할 때 또 함께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마침내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꽃과 같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피우는 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은총의 믿음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혹은 신적인 본성이 인간 심성의 깊은 곳에 움트고 열매 맺는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속씨앗이 움트고 자라나려면 은혜의 햇빛과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와야 우리는 내적으로 굳센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무기력한 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령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어루만져서 새롭게 빚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또 자라나서 성령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간구하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